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공내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적 위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의 이 귀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18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 그 아름다움과 그 자연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지를 또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무한히 사랑하시고 저희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고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자연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지식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전반부는 1절에서 6절까지로 이 시의 형식으로는 찬양시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세상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말 한마디가 없어도 자연은 놀랍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찬양으로 충만한 겁니다. 이제 시편 19편 뒷부분 후반부 7는 7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형식상 지혜시라고 불립니다. 또는 율법 찬가라고도 불립니다. 이 자연의 소리만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바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후반부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교과서라면 자연은 일종의 참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성경 자체에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공통적인 그런 은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느 누구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특별한 은혜와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 영어로 common grace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신자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특별한 은혜라고 해서 영어로 special grace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8편 이 앞부분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일반 은총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시편 18편 후반부 말씀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잘 또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에는 크게 한 3가지 레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도 알고 연예인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들을 아는 것이지 정작 그들은 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만 아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먼 친구로 알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때는 아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알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좋아하긴 하지만 아주 친밀하게 알지는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주 가족의 단계로, 아주 친한 친구의 단계로 서로를 깊이 아는 그런 레벨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는 서로를 아주 속속들이 다 압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만 우리를 아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아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서 감사를 합니다. 가령 죽은 조상이 복을 준 줄 알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우상에게 감사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햇빛이나 비나 자연의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광대한 자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 단계는 아직 하나님을 먼 친구로 사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단계는 하나님을 어떤 희미한 그런 유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 깨닫고 느끼기는 하지만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주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을 이제 가족과 아주 친한 친구로 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만물이 새롭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솜씨와 그 능력을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니까 이 오히려 자연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너무 살기 바빠서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 고대인들은 자연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반 은총을 경험하기가 훨씬 더 쉬웠습니다. 현대인들은 도시 속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엄청난 변화와 조화를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마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감옥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밖을 보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감옥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연의 엄청난 아름다움과 변화 무쌍한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면 이 자연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자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어떤 마음속의 무지와 미신의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던 이런 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신기해 보이고 풀 한 포기, 돌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자연을 바라보는 것의 이 아름다움을 이 경험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 19편을 보면 바로 이 큰 은혜를 경험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 그 하늘, 그 영어로 sky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 창공, 궁창을 막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선을 만들어서 저 궁창 넘어 우주로 가기도 합니다. 더 높은 하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물과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궁창은 하늘과 땅 사이의 이 공간, 창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는 창공 너머에 더 무한히 넓은 하늘, 즉 우주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한 30km 정도까지는 이 공기가 그래도 있어서 숨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를 저희가 대기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권을 좀 더 엄밀하게 구분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게 점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 해수면에서 한 10km 정도까지를 저희가 대륙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내려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에베레스트라고 하는데 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해봐야 가장 높은 곳이 9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즉 다 대륙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륙권 위로 한 11km부터 한 약 50km 정도까지를 성층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오존층이 바로 이 성층권에 있는 겁니다. 이 성층권은 아직도 공기가 좀 있긴 하지만 기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행기들이 이 성층권에서 날아다닙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산소도 있고 해서 비행기가 날아가기 딱 좋은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 겁니다. 이 성층권 더 위로 올라가면 뭐 중간권 그 위에 또 열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인공위성이 저 높이 그 열권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지구 위를 떠다닙니다. 이 열권 밖이 그 우주, 즉 궁창 위의 하늘에 해당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이제 하늘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정말로 웅장하고 광대합니다.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은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은 하나님의 그런 깨끗하심, 그런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 깜깜한 밤하늘은 하나님의 그런 엄숙함, 그 깊음을 보여줍니다. 끝없이 연결되는 높은 하늘은 하늘이 서로 연장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 넓은 하늘을 우리를 보호하는 이불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물리적 하늘이 유한한 인간과 산소가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몇 분도 살지 못하는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일종의 장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광대한 하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미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광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올라가시다가 저 우주까지 날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시다가 구름이 가리워지면서 이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신 겁니다. 사실 이제 과학이 아주 조금 발전했을 때는 뭐야 말이 되냐 예수님이 올라가다가 저 우주로 간 거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우주가 얼마나 복잡하며 이 우주에 정말로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알면 알수록 인간이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이 물리적 하늘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하게 넓고 크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사실 종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하늘을 제치고 나면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늘은 정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광대합니다. 우주의 이 크기가 과학이 발전해서 좋은 망원경을 쓰면 쓸수록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측을 더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넓다면 도대체 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광대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또 이 하늘을 보면 아주 기묘한 변화가 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기이한 일하심,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늘이 엄청나게 크고 넓을 뿐 아니라 수시로 변합니다. 밤과 낮이 변하고 낮에도 수많은 날씨의 변화가 있습니다.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구름이 잔뜩 껴서 어두운 날이 있고 또는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밤도 다 똑같은 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늘의 변화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표정과 비슷합니다. 오늘 날씨는 잔뜩 찌푸리고 있다 우리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날씨를 사람의 표정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어떤 이런 일기나 자연의 변화가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표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태풍은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또 따뜻한 햇살은 하나님의 용서와 그 무한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뭄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했습니다. 이 들짐승들조차 숨을 헐떡이면서 인간들아 제발 회개 좀 해라 이렇게 인간을 원망했던 겁니다. 오늘날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상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업신여기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번개와 천둥과 우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온 땅을 촉촉하게 적셔 주셨습니다. 이때는 들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기 미국도 보면 이 비가 오고 나면 정말 메마른 땅에 이런 들꽃들이 피면서 그 넓은 그런 대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양하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이 들짐승이나 들꽃들까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밤과 낮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을 제한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 가지 큰 빛을 만드셨는데 이 태양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달로 밤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인간은 무한하지 못합니다.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잠을 잘 때는 자야 하고 또 죽을 때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밤은 우리의 활동이 이런 식으로 끝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매일마다 우리가 밤을 맞이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육신은 죽어야 함을 미리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밤이 찾아오면
모든 일에 손을 떼고 빈손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2절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지금 시인이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날은 날에게 이거를 day after day, 밤은 밤에게 night after nigh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날마다 이 말을 하고 밤마다 지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낮은 낮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밤은 밤끼리 연결이 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낮으로 있다가 밤이 된다 해서 낮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지고 나면 이제 밤의 질서가 시작이 됩니다. 낮에 있다가 밤이 된다고 해서 낮에 있던 산이 없어지거나 낮에 있던 땅이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모든 활동을 잠시 쉬는 것입니다. 밤에는 또 밤의 질서가 있고 낮에는 낮대로 낮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낮에 피었던 꽃은 밤에는 그렇게 꽃의 잎을 다무르고 숨고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라납니다. 낮에 맺었던 열매도 밤에는 그대로 또 있는 겁니다. 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달이 뜨고 별이 뜨면서 또 밤에는 밤의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밤의 시간에 우리는 다 잠이 들고 정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우리가 다시 바로 이 전날 중단했던 곳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3절 4절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땅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이 되고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움직여갑니다. 인간이 뭘 전달하려면 이 전파나 전기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우주에는 그런 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저 땅끝까지 전달이 되고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우주가 움직여갑니다. 인간이 나름대로 아주 정확하게 만드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공위성이 있는데 이 우주로서는 이런 로켓 같은 것들은 아주 조금의 오차만 있어도 올라가다 중간에 폭발을 해버리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밀하게 만든 기계들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낡고 고장이 나고 오차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는 이런 아무런 장치도 없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 정확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한번 입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이 우주에 영원히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 우주에 효력이 발휘되고 모든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직 인간만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지위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의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죄에 빠지면서 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와 함께 책임도 져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우리 인간의 생명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밤만 계속될 텐데 이 태양열이 조금만 모자라도 이 냉해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태양이 조금만 좀 과해도
이 모든 땅이 사막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우리에게 태양빛을 공급해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장막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해가 장막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장막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을 때 그 시간을 이제 밤이라고 부르는데, 이 밤의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엔 다 전기를 켜놓고 밤에도 보지만, 이 과거에는 뭐 빛이 없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깜깜해져서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밤은 너무 어두워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해가 장막으로 들어간 이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르는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심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너무 어리석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결정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모든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그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얼굴을 보면 그냥 번쩍번쩍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또 트랙을 힘차게 달리는 선수를 보면 힘이 흘러 넘칩니다. 근데 해가 뜨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 한 번도 뭐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힘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무한한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쉴 새 없이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장막에서 나올 때에는 그 강한 열과 빛으로 만물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태양이 장막에 들어갈 때에는 이 모든 이것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6절 보시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 태양 에너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이 태양의 온기 안에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태양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무료 에너지와 같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은총은 하나님에 대한 소리 없는 지식과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봤는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 없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자연이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소리 없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산에 가서 빌고 강에 가서 비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소위 뻘짓을 하는 인간을 보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왜 나한테 와서 이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가서 제발 경배하십시오. 이렇게 정말 목 누워서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무한한 자연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는 소위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과학혁명을 주도했던 가장 대표적으로 뉴턴 같은 이런 과학자들은 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자연의 소리에 경청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이런 과학적인 발견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변함없이 자연을 이렇게 운행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거기서 어떤 규칙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우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되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은총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강력한 그리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 계시의 말씀,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자연은 인간이 자연의 법칙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 자연에 순응해야만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성경의 지식, 이 특별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특별 은총이 없으면 도리어 자연을 두려워하고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오히려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먼저는 이 모든 해와 달과 모든 자연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더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이 두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소리 없이 증거합니다. 낮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창조주께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또 밤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특별한 은총, 말씀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 때에만 저희가 이 자연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찬양할 수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주신 이런 자연 만물들을 또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대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번되시니 그 영광의 소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수로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커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